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을 교도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자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이요 천국까지 이르러 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기습적인 장마와 찌는 더위 등 극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들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날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을 맞아 각급 교육기관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나이다.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 수고가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식사와 이동 등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주께로 위로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허이승, 이경택 선교사 등 국내외의 여러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옵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봉사하는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 코로나가 인류의 삶에 큰 고통을 주었고 이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극한 갈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나이다. 또한 동북아의 전쟁의 위험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대국 지도자들을 권고하셔서 인류의 비극인 전쟁을 회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한반도가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인류가 에너지를 석탄과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를 태워서 얻기 때문에 탄소를 과도하게 배출해 왔고 그 결과 지구의 온난화를 가져왔나이다. 특히나 이번 7월에는 지구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대화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홍수와 화재 등이 끊이지를 않고 있나이다. 이대로 가면 살아있는 생물의 대부분이 멸종하게 된다는 어두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원인이 되는 탄소 배출을 모든 국가들이 힘을 합쳐 빠르게 줄여나가서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있을 봉헌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간구하는 기도와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새로운 삶과 행동을 다짐하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못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이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여 참 평안 함마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몸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표어는 잃은 양을 찾으라입니다. 잃은 양들을 꼭 찾을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한나 여전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도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한나 여전도 회원분들이 좀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녁 예배 마친 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모 장로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교회 장학생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 헌금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도 구역 연합 모임으로 드립니다. 8월까지는 심야 기도회 때 구역 연합 모임으로 모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어제까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8월 13일 주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교회에서 하는데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격려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월 예배위원을 주부에 기재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재직분들은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번 주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전임 교직원 여름 휴가 일정이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한 주간 가장 먼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요즘 이제 폭우에 이어서 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 휴가 보내시는 분들은 모처럼 휴가 잘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7월 추천 도서를 구입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1층 행정실에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성도님들이 구입을 많이 안 하셔서 오늘 구입하지 않으시면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의 국가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국가관이 다들 투철하셔서 뭐 굳이 저 책을 사보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책인데 아직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책도 얇고 내용도 좋습니다. 구입하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7월 8월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7월 다 갔고 한 달 남았는데요. 그래도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1,000원밖에 안 하니까 한 권만 구입하지 마시고 여러 권 구입하셔서 구역원들이나 전도 회원들 이렇게 선물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우동정란을 보시면은요,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3분 계십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에 태어나셨군요. 어쨌든 생일 맞으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청년들 잊지 마시고 항상 내 아들이다 생각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 정말 군 복무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도 7월 군분이에요. 그래서 7월 달에 군대 갔는데 그 푹푹 찌는 그 더위에 훈련 받는데 정말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냥 푹 쓰러지고 싶더라고요. 푹 쓰러지고 싶더라고요. 막 그런 유혹이 막 그냥 막. 그러니까 지금 한창 무더위 때 참 물론 이제 훈련을 덜 받겠지만 그래도 힘듭니다. 군대에서 하루하루 보낸다는 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주정헌금과 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헌금과 장학헌금과 그리고 성묘와 꽃꽂이 헌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과 헌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바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체험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찾아가시사 그들 곁에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사 그들이 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예배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특별히 경제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사정과 형편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이 안정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잘 사용하며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여서 저희들의 심령과 삶이 거룩히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은 호브로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을 다룰 때가 좋으세요? 이상하네 말하니. 좋은 것을 다룰 때가 좋으세요? 뭐 하여튼 좀 각자 다르신 것 같은데 취향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도 또 좋아하는 것도 둘 다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거짓입니다. 이 거짓의 사전적인 정의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같이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 이 거짓을 가리켜서 진실을 가장한 사기라고 설명해 보았습니다. 거짓은 진실이 아닌데 마치 진실인 것처럼 가장을 하여서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잘 보면은요,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정말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늘 다루는 주제인 거짓은 크게 거짓된 마음과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짓된 마음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고 거짓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다루는 거짓은 주로 거짓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인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마음에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무엇이죠?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중에서 2가지가 거짓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2가지가 무엇이죠?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거짓말과 거짓말을 하는 증인, 위증하는 증인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7가지 가운데 2가지가 이 거짓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하시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뱀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한 방법이 바로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거짓말로 하와에게 유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팩트 체크를 해보면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뱀의 거짓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아주 대담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뱀의 거짓말은 한 번 더 계속됩니다. 뱀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까 봐 그것이 싫으셨기 때문이라고 하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어보니까 눈은 밝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벗은 사실을 알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뱀은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하와가 그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믿도록 해서 결국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뱀이 거짓말로 여자를 속여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들었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옛뱀이었던 마귀를 가리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죄들을 살펴보면서 깨달은 것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교만과 불순종과 거짓말의 죄가 만든 합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어떤 죄의 합작품이라고요? 교만과 불순종과 거짓말의 합작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7가지 가운데 거짓말과 함께 이 교만한 눈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결국 이게 불순종이에요.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만들게 한 이 세 합작품의 죄가 오늘 이 잠언 말씀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될까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거짓말과 관련된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죠? 뒤에서부터 네. 몇 번째 계명이죠? 9번째 계명입니다. 네. 아직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신노, 이안, 부살, 간도, 거탐, 9번째잖아요. 네. 오늘 저녁 예배 때도 출애굽기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거짓말과 관련된 계명은 제 9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계명의 정확한 내용을 아시나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구계명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위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혹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마 증인 선서할 때 하셨을 거예요.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된다면요, 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형법 제 152조에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아주 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꼭 법정에서의 거짓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3절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8절과 9절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참 입으로 많은 더러운 말들을 했습니다. 욕도 하고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상 과거에 했던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거짓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을 함으로써 나에게 이익이 주어진다면 반대로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말을 했다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어요.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와 허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에요, 아주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너무나 그래요,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만일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이 아내 사라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인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다는, 남편을 죽이고 이제 아내를 이렇게 빼앗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요, 아브라함은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라가 위험해지게 된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또 그 애굽의 높은 관리들이 사라를 보고 뿅 갔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왕이 있잖아요, 사라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아내를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자기는 안전하는 이익을 누렸는데 문제는 자기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마터면 애굽 왕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습니다. 위험한 게 아닌가?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왕의 아내가 되면 왕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남의 아내잖아요. 남의 아내.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도 사라가 남편이 있다라는 걸 모른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오빠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하마터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그랄에서도 사례를 누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려가서 또 아내를 삼을 뻔하는 위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두 번 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산 교훈을 배웠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야 사례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고의성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매우 악한 죄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는 증인을 가리켜서 어떤 증인이라고 했어요? 망령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망령된 증인. 여러분, 누군가가 저 여러분에게 당신 망령됐어 이러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그럼 완전히 우리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하는 자는 망령된 증인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예외적으로 성경이 책망하지 않는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영어로 white lie라고 합니다. 하얀 거짓말. 또는 선의의 거짓말. 좀 선의의 거짓말. 어떻게 거짓말이 선한 의도를 가질 수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요, 여리고성의 기생 누구죠?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두고 이 정탐꾼들을 뒤쫓아왔던 여리고의 군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정탐꾼들 이미 떠났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정탐꾼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을 죽이지 말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서 이스라엘에 편입을 시키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요, 이 라합의 행동이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라합이 한 거짓말을 의롭다고 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행동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그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만일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과연 성경이 라합의 행동을 의롭다거나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의 군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라합 아줌마, 내가 보니까 당신 집으로 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가는 거 봤는데 어디 숨겨뒀죠? 막 캐묻는데 제가 그럴 줄 알고 여기 잘 모셔뒀습니다. 잡아가세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어요? 성경에서 라합을 믿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 의로운 행동이었다 이렇게 칭찬하겠어요? 칭찬하겠냐. 여리고를 그냥 멸망시킬 때 라합도 함께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라합과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6.25 전쟁 때 우리
아군을 집에 이렇게 몰래 숨겨 주었는데 북한군이 와서 국군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막 추궁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 거짓말하는 것은 죄니까, 나쁘니까 그대로 실토해야 돼요? 제가 잘 모셔뒀습니다. 빨리 잡아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거짓말을 안 하려면. 아니, 나 몰라요. 그래도 거짓말이에요. 그죠? 여기 없어요 라고 해도 거짓말이고, 모른다고 해도 거짓말이고. 진실을 말하려면 자기가 숨겨줬다고 실토하고, 북한군에게 끌려가서 뭐 총살을 당하든지 뭐 포로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 없다고, 나 모른다고 하면서 우리 국군의 생명을 살려야죠. 그게 의로운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화이트 라이를 하는, 이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도 뭐라고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죠. 정상 참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너무 적용을 잘해가지고 모든 일에 그냥 하얀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권장할 수는 없지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성경이 책망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말을 합니다. 셋째는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아서 탄로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인간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이 영원히 진실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거짓말은요, 얼마 안 가서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2장 19절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네.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는 게 뭐예요? 그 거짓말이 오래가지 않고 잠시만. 그러니까 참 사람이요, 참 어리석어요. 이렇게 남을 이렇게 거짓말해서 속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은 다 알고 있어. 이미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진실을 누군가는 알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거짓말로 속일 수는 있지만 모두를 속일 수는 없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이 꼭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거짓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게 들통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말로 인해서 누린 이익들을 다 토해내야 돼요. 얼마나 망신스러운 거예요. 뭐 요즘은 안 그러지만 그래도 한 10년 전이었나요? 우리 사회에서 이 거짓 학력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뭐 유명인들, 뭐 연예인들 막 이렇게 학력 위조를 해가지고요. 그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뭐 연예계에서 퇴출이 되기도 하고 또 뭐 맡고 있었던 곳에 다 차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원히 사람을 거짓말로 속일 줄 알았지만 사실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 넷째는 거짓은 진실과 진리를 대항하는 큰 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거짓말은 진실과 진리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진실을 왜곡하고 또 이것이 진리의 영역에까지 확대가 되면요, 진리를 무너뜨리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게 되면 진리를 거스르는,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을 보세요. 그들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진실과 진리를 허무는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그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굳어져서 거짓말을 한대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리고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이단들 보세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설령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진실과 진리를 대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 아닌데 이단처럼 그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짓말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첫 번째,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망하게 됩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망하게 됩니다. 잠언 19장 5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19장 9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말을 하면은요 벌을 받고 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가 벌을 받거나 망한 성경에 사례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이름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게하시. 나만 장군으로부터 은과 옷을 받고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어떤 벌을 받았죠? 그 나만 장군이 겪었던 나병을, 문둥병을 얻게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거짓말했더니 나병에 걸렸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아시죠? 그 부부는 거짓말로 베드로 사도와 성령을 속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부가 한날에 직사했습니다. 직사했어요. 아주 금술이 좋아요. 같이 죽고 거짓말도 같이 하고 사이좋게 같이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의 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시는 걸로 우리가 알고요. 정말 두려워하고 거짓말하면 벌 받는구나. 거짓말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 할 겁니다. 목사님, 나 거짓말해도 벌을 받기는요. 거짓말해도 나 지금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는데. 거짓말 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 죽는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요, 이 포인트가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한꺼번에 그냥 딱 결산을 해보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거짓말했다고 벌을 안 받는다고, 지금 당장 내가 거짓말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안 죽었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딱 회초리를 때려주시는 게 사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잘못하면 신호가 빨리 오는 경우,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딱 저질렀어. 그럼 하나님이 그냥 딱 금방 그냥 징계하셔. 회초리를 주셔. 딱.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또 거짓말을 해. 근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거짓말의 크기가 더 커져요. 그러면 나중에요, 된통은 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했는데요. 이제 그 중고등부의 부장 선생님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제 하여튼 지금도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안수 집사님에게 중학생 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또 초등학생 딸이 있고, 근데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고 중고등부 부장이니까 주일마다 이 애가 아버지와 함께 뭐 날마다 매주 그러니까 교회에 빠지지 않고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나왔지? 좀 궁금했죠. 근데 다음 주에 얘가 왔는데 팔에 깁스하고 상위 군인처럼 왔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님, 제가 지난주에요 주일날 안 오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느라고 자전거를 탔는데요, 이 경사진대를 내려가는데 이 자전거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야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가다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굴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팔이 부러졌네. 그래가지고 얘가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이제 다시는 주일날 안 빠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위로를 했지만 제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넌 진짜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다. 진짜. 그러니까 한 번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딱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니까 이제 두 번 다시 주일날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또 빠지면 내가 이번에는 팔이 아니라 다리가 부러지는지. 이게 또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죄구나. 거짓말하면 벌 받고 진짜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 둘째, 거짓말을 하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거짓말이 가져오는 가장 큰 두려운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입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제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거짓말은 천국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사탄 마귀의 언어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뱀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 천국의 언어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가서 거짓말하면서 누구를 속이려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입장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거짓말은 지옥의 언어입니다. 지옥의 언어. 지옥의 언어. 지옥에 가는 자들은 그냥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속여, 거짓말을 해가지고. 믿을 놈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는. 그러니까 지옥의 언어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빨리 되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런 또 고민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솔직히 저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했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린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언어에는 거짓말이 없는데 천국 백성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너무너무 부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 가운데 거짓말하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 천국 백성이 입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나 하는 말인데 왜 천국 백성이 지옥 백성을 따라서 거짓말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어 생활에서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경고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짓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한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요, 이 가짜 뉴스, 거짓 뉴스가 너무나 남발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거짓말을 무책임하게 하는 사람들, 또 아예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 뉴스를 양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유튜브에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어떤 연예인이 죽었다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대문 사진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자막이 뜬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 연예인이 언제 죽었지? 그래서 이렇게 그걸 클릭을 해서 봤어요. 근데 막 죽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뉴스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버젓이 살아계셔. 와, 근데 진짜 새빨간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회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것만 본 사람들은 정말 그 연예인이 죽은 줄 믿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 너무나 악의적이더라고.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그런 영상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겠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있는 걸 알면 부활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했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 참 사람이 악해. 그렇게 해가지고 조회수 올려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합니까? 아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그건 가짜 크리스찬이지. 정상적이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 발상조차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영상을 그렇게 막 공들여서 만들 수가 있어요? 참,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껴. 죄의식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왜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거짓말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거짓말이 이렇게 나쁜 죄이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거짓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걸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면서 진리만을 말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거짓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자백하는데 저희들은 거짓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586장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르니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에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진리만을 말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